5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오늘 또 좋은데요.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사회 국가도 가정의 달에 많은 행사들을 하고요.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 5월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시간이어서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 어떤 복을 약속하셨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가지죠. 그런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눠지죠.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 사회에 세상에 관한 계명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 관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관계, 사회, 세상에 속한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판을 받았는데 2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2번째 세상에 관한 계명의 제6계명이 뭔가 하니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뭐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게 첫 계명이에요. 아마 모세가 율법판을 2개 받았는데 2번째 받은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의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약시대에는요,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또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이런 사람은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섭죠. 그 정도로 부모에 대한 교훈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만큼 나를 위해서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은 없어요. 모든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부모님만큼은 그 자식이 아무리 나쁜 자식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사랑의 줄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사랑이죠. 잠언 23장 22절에도 보면은 직설화법으로 부모 공경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단순히 공경을 넘어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경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에게서 자식들이 무시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젊은 사람하고 달라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야, 내가 그 시대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활동도 느려지고 사고방식도 오면서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요 나이 들어가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볼 때 효성이 없는 자식이 볼 때는 아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경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나 세상 원리나 이런 것들은 좀 감각이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삶에 대한 교훈은 아주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이 실패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넌 그러지 말라고 해요. 내가 성공한 일이 있고 내가 복받은 일이 있다면 그걸 또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일생 60에서부터 8, 90세까지의 그 긴 세월을 산 살아있는 현장 경험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효성과 공경이 있을 때에는 그 가문이 그래서 뼈대가 있는 가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공경과 효성이 없으면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나 혼자 그 쓰라린 아픔 경험을 혼자 겪어가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니까, 안 들으니까. 다 휴식적으로 버려버리고 나 혼자 걸어가는데 실패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들 늦지요. 뼈대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에는 효성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 사회를 위한 계명들,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많은 계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수의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과 관계돼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수예요. 딱 부모 두 분이에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된 분들이 많고요. 또 자식 된 입장에서 분들은 많이 있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자식도 되고 부모도 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에게서 완전을 요구하지 마세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이 효성이라고 하는 줄기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는 둘이죠.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연결되어 내려오면 그게 복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 노릇도 잘해야 됩니다. 자식이나 며느리 간에 다툼을 일으킬 만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가 됐으니까 너 무조건 복종해. 그게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 잘해야 돼요. 대개 며느리가 여럿이고 자식이 여럿인 사람들은 가끔 목회하다 보면은 아주 모진 그 며느리나 자식들로부터 모진 불효를 당하는 가정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자식들을 편애를 해요. 여러분, 편애하면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잘하는 며느리, 못하는 며느리도 있어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야, 나 이거 철새 며느리가 사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두 번째 며느리는 물론 마음이 곱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효성이 없어서 못했어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집은 유산을 이제 큰아들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 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해서 그들에게 결정하도록 하고 시간을 두고라도 해서 합리적으로 하면 괜찮았을 거예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지 하면서 하니까 못을 박은 거예요. 절대 그런 자식들을 내가 편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공해 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도 안 받은 척, 안 받고도 받은 척 해야 됩니다. 부모의 잘못은 그것대로 건의한다고 하더라도 자식된 도리는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한 45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젊은 그 후배 목회자들이 이제 부임해서 가는 교회에 원로 목사가 있다고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당신 로또 만난 줄 알아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원로 목사님 모시고 얼마나 힘든데 로또라고 그랬어요. 원로 목사는 아무리 뛰어나고 그 교회에서 인기가 많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다시 목회할 수 없는 분이에요. 당신의 당회장 자리 뺏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하고 경쟁관계, 그건 아주 용량이 모자라는 목사야. 그 원로 목사님을 잘해드리고 정말 그 공로를 인정해드리고 최고로 해봐라. 당신 인기 짱이야. 당신 인기 짱이야. 제가 원로 목사님을 30년을 모신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 70이 지나서 은퇴한 지가 지금 8년째인데 지금도 옛날 원로 목사님 계셨을 때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원로 목사님 90이 넘어서 축도해드리면은 저 밑에서 요 계단을 잘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사유하다가 내려가서 목사님 부축하고 올라와서 축도를 받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큰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짓을 했겠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목사님 해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다 내가 은퇴할 때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 그 당시에 있었던 집사들 이런 분들이 장로 되어가지고 은퇴 장로도 있고 원로 장로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후배 장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 잘해드리면은 자기 모든 재산이고 무엇이고 전부 다 자기 거지 누구 거예요, 그게. 잘해보세요. 사회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저 사람 됐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장수하리라. 장수는 이 생명만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문이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가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효도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고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부모에게 잘하면 부부간의 금슬이 좋습니다. 대개 부부간의 젊은이들의 결혼하고 나서는 부모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당신 내 부모는 왜 그래? 당신 내 집은 왜 그래? 이거는 완전히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럼 결혼을 왜 했어? 저는 이제 그 결혼하겠다고 주례를 부탁하래서 오는 그 젊은 그 며느리감, 사육감 이런 사람들에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부모님께 또 장인, 장모님께 효도하는 거, 뭐 생일을 봐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뭐 좋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잘해도 이거 한 가지 못하면 그거는 낙제 사유고 낙제 며느리다. 그런데 이것 모든 건 다 부족해도 이거 한 가지 잘하면 당신은 사랑받는 며느리고 사랑받는 사유가 된다. 그게 뭐냐? 신앙의 가정을 잘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가정이라면 모르지만은 신자의 가정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가끔 술도 마시고 뭐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얘가 사람이 됐어요. 봉사도 잘해요. 지금 교사 봉사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에게 개별적으로 그거 잘해라. 그거 잘하면 당신은 최고의 며느리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면은 그 아들 되는 남편이 사랑스럽겠어요? 안 사랑스럽겠어요? 사랑스럽지요. 또 장모, 장인에게 잘하고 부모처럼 해보세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합니다.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지는 거예요. 효성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가정의 효성이나 이런 거는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고요. 그건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행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목회할 때 여름에 열심히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더우니까 양말을 벗어가지고요. 너무 움직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신방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양말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 구석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그때 뭐 돌 좀 지났나? 그 정도예요. 일어나더니 삐쩍삐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더니 그 구석에 있는데 양발을 다시 들어가지고 이쪽 구석으로 던지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야, 이렇게 배우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래장이 있잖아요. 늙은 부모에게 산에다가 버리고 오는데 지게에 짊어져서 가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갔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를 놓고 잠시 먹을 거 내려놓고 해가 어둡고서 내려오는데 아들이 그 버린 지게를 짊어지고 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 왜 그걸 가지고 오냐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도 늙으면 이걸 이 지게로 짊어졌다 이렇게 산에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귀로 들어서 배우지 않고 눈으로 보고 배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도 영적 가정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너희의 자손만대로 복을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부모가 있지요.
영적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있고 영적 수준이 있어요. 목회자가 영적 부모다. 정말 제가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교회의 장로님이래요. 그런데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그 친구 목사님들을 10가정을 초빙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중국으로 우리를 초대를 해서 공장 다 신해주고 호텔에서 잘 먹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목사님의 마음도 속도 썩여드렸고 정말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은퇴하실 줄 몰랐습니다. 늦었지만 친구들 함께 좀 이렇게 시간을 가져. 이것을 매년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매년 은퇴한 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대요. 참 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거냐? 큰 교량 다리에 이따만한 철 로프 있잖아요. 그 와이어 이따만한 거 그것을 만들어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맹목적인 무조건이 아니라 이 라디오에도 주파수가 맞아야 하듯이 축복의 원리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영적 부모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네, 가지십시오. 저도 이제 안수받기 전에 개척교회를 한 2년 반 동안 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갔었는데, 기억하는 거 그때 저 서울 신림동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참 개척교회는 다 어려워요. 지금 시골교회도 다 어렵잖아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더 어려워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거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권사님 한 분이신데 서울 영락교회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이 쌀두개에 쌀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 부흥회 때 그런 간증을 좀 들어봤지만은 실제로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한 권사님이 그래요. 그리고 애들 돌이 돌아오면은 옷까지 다 오고 말도 안 하고 놓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발견했지요. 이야기도 했고.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엄청난 복음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한 40여 명의 이름을 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베비 집사도 나오고 브리스가 와골라도 나오고 누구에게 문하나라 한 40여 명 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이름 부를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지독하게 마음 아프게 한 사람도 있고 감동할 정도로 내가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이런데 여러분들 정말 믿음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한번 줬습니까? 목회자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결혼기념일도 있고 또 추석, 설, 여름휴가, 성탄절 많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딱 나는 요 부분이다. 그때는 손수건 하나라도 목사님께 드리면서
작은 거라도 과일 한 박스라도 마음이 죽어갑니다. 그래 제가 그 얘기 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그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이제 넉넉하면은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지요. 이 주고받는 그런 일.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정이 있었어요. 이 시골에는 그런 게 많이 있겠죠. 그래도 좀. 네. 도심에는 아예 그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고받는 정성. 이런 걸 통해서 영적 가정인 교회에서 효성이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가정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 드릴까요? 첫째는 부모님의 눈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만나는 거예요. 이전에도 다른 곳이나 어느 곳에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은 그냥 내 손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귀찮게 왜 이렇게 만지느냐고. 만지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한동안 저희 집에서 어머님을 모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 나이가 드니까 여러 가지 핑계, 자식들은 좀 덜 하는데 자부들이 잘못한 문제가 많아요. 물론 혈통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다 잘하지 못해요. 우리 위에 형님의 그 부인이니까 어느 교회 권사예요. 우리 형님은 장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님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했어요. 다른 곳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주일과 토요일은 그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또 막 그렇게 좀 주책이 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가 내 아들이라고 막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러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다음 또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날은 형님들이 이제 기간이 딱 돌아가면서 몇 개월씩 이렇게 모셨는데 어쨌든 토요일 날 내가 와보니까 어머님이 요만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우리 집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며칠을 못 기다리고 어머님을 데려다가 우리 문 앞에 놓고 간 거예요. 형수가. 이야, 그래서 정말 어떤 정치계에서도 무슨 형수하고 막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 심지어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예. 그때 형사 대판 싸웠습니다. 아마 그때 누가 녹음했으면 나 목사 못할지도 몰라. 당신이 권사야? 당신이 권사야? 어머니는 그냥 울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나이는 들어갔고 힘은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의 천륜인데 여러분
눈을 즐겁게 돼. 만나게. 그 다음에 귀를 즐겁게 돼. 전화라도 해드리고,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입을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맛있는 거, 음식가 많아라도, 좋은 거 하나라도.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인데 밤에 늦게 이 까만 비닐봉다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한여름인데, 야,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얼음 과자 또 사가지고 집에 들어올 정도니까 참 좋다.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랬더니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봤더니 그걸 가지고 지 방에 딱 들어가더니 지 혼자 다 먹고 빈 봉다를 갖다가 휴지통에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때는 얼음 과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식으로부터 얼음 과자 하나 부모를 생각하고 가지고 오는구나.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다가 탁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정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야, 내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 혼자 먹고 내가 얼음 과자 하나 가지고 그렇게 섭섭하기는 처음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사왔더라고요. 그때 저는 얼음 과자 좋아하지도 않았지만은 일부러 그걸 다 먹으면서 그는 얼음 과자 맛이 아니라 우리 자식의 마음의 맛이었다고 내가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담겨진 작은 거예요. 마음이 담겨진.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담겨집니까? 사랑은 어디에 담겨집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사가 아니니까. 네. 헌금을 드리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돈을 돌리십니까? 딴 돈을 쓰십니까? 그 물질 속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속에 마음과 사랑과 효성이 담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는 가정과 교회예요. 성경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 두 곳에서 하나님의 주파수를 잘 맞추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재미가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 5월을 보내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마지막 보내는 이 주일, 주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가정의 운명이 이 땅에서 길을 것이다. 언약이 있는 말씀을 저희들 받습니다. 주여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효성이 사라지고 순종이 사라지고 악의다툼만 있으면서 물질만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이 세파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교훈과 뜻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시고 축복을 언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